보통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소위 나이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나이스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이나 혹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나이스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비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덕이 있고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선한 행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즉 자신이 그런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이런 보편적 미덕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엄청난 죄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이고 세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토색하지도 않고 불이나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부당 착취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폭력적이었고 갈취범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부자였으나 사회적으로는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 누가 봐도 그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서로 기도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죠.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감사한 일들에 대해 언급하시겠죠. 이러이러한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뿐이에요. 이것은 언뜻 들으면 하나님 중심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리새인의 예배와 기도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이 바리새인은 완전히 행동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율법을 위반하거나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적으로 외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강탈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속이지 않습니다. 나는 구제하고 나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더 인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조차도 나의 기쁨과 평화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외형적인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만큼 더 낫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9절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리새인이 자신 스스로가 강도, 악인, 간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훔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다. 모두 성경에 있는 말들이죠. 그리고 11조를 합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이것은 그가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런 문화적인 관습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런 비교 의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이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어가 더로 바뀌어 있어요. God have mercy on me, the sinner. 만약 여러분이 이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이 죄를 외형적인 것과 비교하면서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그저 a sinner, 즉 한 명의 죄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볼 때 그 사람은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스스로는 그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the sinner, 즉 바로 그 죄인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관해서만 죄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리는 자신이 행한 잘못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개인적인 행동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갔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왜 나쁜 사람,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먼저 세리는 선한 행위로 바리새인은 선한 행위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규칙은 지키고 있었지만 철저히 보여지는 행위에 자기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즉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규칙들을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칭의를 스스로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의롭게 살고 있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요구하는 것, 즉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죄인 세리는 본문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구하는 모습, 즉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웠던 것을 인정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단순하게 어떤 죄에 대해서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닌 구원을 얻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는 회개는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자기의 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만을 회개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하여 오히려 말씀을 어기지 않았음을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복음에는 수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아무런 값 없이 그저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수준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수준이 안 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그런 수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자세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가버리죠.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화를 막 낸 거예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겠죠. 첫째 아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의 삶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늘 똑같은 삶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편하고 좋은 삶은 주지 않는다면서
분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성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넌 크리스찬들이 더 잘 사는 걸 보며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분노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분노합니다. 나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뭡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 아들은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섬겼던 선한 일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그저 아무런 기쁨 없이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는 스스로를 아버지의 종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29절에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는 그의 불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행복이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에 대해서도 형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동생에게 사랑도 없고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분노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동생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반면에 자신은 어때요? 집에서 단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죄인을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을 뿐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저러니까 결코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거꾸로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어떤 우월적인 조건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차별함이 없이 그들에게도 은혜의 선물을 주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맏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에게 기쁨과 행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쁘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행복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저 남의 손에 들려있는 것만 보며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회개해야 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도 죄는 회개합니다. 그들은 사실 우리보다 더 율법적이어서 그들이 만약 율법을 어겼다면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회개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으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 내가 선을 행한 이유를 가지고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선을 행한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바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시험해 보려고 11조를 드렸다면 이것은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금식을 하며 작정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행위에 대해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의 그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선한 행동을 했는가? 내 자신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순종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분이에요. 단순하게 존경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쁨의 대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예배의 궁극적인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삶의 선택에 있어서 언제나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에는 항상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는 사실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 곧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죄인들 가운데 한 명의 죄인이 아니라 The sinner, 바로 그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서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만 결국 그들과 똑같은 a sinner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겉으로 하는 행동이나 마음속,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The sinner, 바로 그 죄인으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죄인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